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게 2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창세기 20장과 이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제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여동생인 줄 알고 후궁으로 취하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데리고 간 일로 경고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을 알게 되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에 속한 여자들은 이제 태가 닫히죠. 즉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생육과 번성이 끝났다, 이제 망했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해서 아비멜렉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열어서 그 여인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생육과 번성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후손이 자녀를 낳는 것, 자식을 낳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열면 여는 거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이런 약속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겁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떠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후손이 있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겼을 것이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하란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하란에서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으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그쯤에서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죠. 진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은 그냥 우리 사라와 나 사이엔 애는 없겠구나, 그냥 내 종을 통해서 후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실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손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식이 점점 깊어지죠. 근데 반면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다는 건 젊을 때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간다는 것은 자녀를 낳기에는 더 열악한 조건, 안 좋은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즉 아이를 낳기 위한 최상의 조건 젊은 나이인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당신의 약속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그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의심을 거두어 드리죠. 의심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이 종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이렇게 상속자가 되고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으니까
이제 진짜 아들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수년이 흘러도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은 점점 열악해져요. 젊은 나이에도 애를 갖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 다음에 15, 16절이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그러니까 86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너 사이에 후손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나이가 76세인 거죠, 이때.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리적 조건이 이제 폐경인 거죠.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포기하고, 자기보다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장에서는 8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예요.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아까 이제 86세니까 99, 10년이 넘은 세월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둘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혼잣말로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라고 혼잣말을 하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약간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조건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즉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할 텐데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이제 100살, 90세인데 이제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선뜻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고 이번에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죠. 확증하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대화에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집안의 모두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할례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 종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에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 아니냐면은 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아비멜렉은 그걸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사라를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취하려고 데리고 가고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경고를 받죠. 그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 여인들의 모든 태를 이제 닫아버려요. 출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엄중하게 꾸짖고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많은 재산을 주어서 사라를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아비멜렉 집안 여인들이 태를 다 닫아서 출산을 못하는데 태를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해서 아비멜렉 집안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무엇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를 닫고도 여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약속이 허망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물리적 조건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더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즉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한 지 거의 몇 년이 지난 거냐면은 거의 30년이 지난 거예요. 대략 30년이 지나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문해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그 사용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방문했다요. 방문했다. 즉 신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방문했다. 돌보셨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방문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라의 임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물리적 조건으로는 자녀를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늙은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 그죠? 근데 여기서 늙은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혼잣말로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사라가 자신에 대해서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표현해요. 즉 사라는 자신과 아브라함에 대해 각각 늙은이라고 표현해요. 즉 창세기 저자가 이걸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사라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늙은이란 표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리적 조건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들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힘이 나한테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다 빠졌을 때 사람이 다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나온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뭐냐? 사람이 다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관련되고 발전되고 성취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었잖아요.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3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란을 떠났지만 창세기 12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지금 20장, 21장에서의 신뢰와 믿음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30년의 세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죠. 때로는 의심도 들고 불평과 불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식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즉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은 점점 더 깊어가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만한 조건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더 젊어지냐? 그렇지 않죠. 나이는 들지만 신체의 건강은 점점 더 젊어지냐?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 막 독수리 같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살아야 되지 무슨 젊은 사람처럼 말이 안 돼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물리적 조건은 최악이 되어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뢰는 점점 더 깊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자라고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조건이나 상황의 악화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하여 원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의 믿음은 굉장히 얕고 좁고 더 나아가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싹을 트며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깊고 두텁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후손을 낳을 가능성을 점점 더 없애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갑니다. 즉 후손을 낳을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젊은 나이로 돌린다거나 나이는 들어가도 신체적으로 더 왕성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을 악화시킴으로, 더 늙게 함으로, 더 물리적 조건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함으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깊고 두텁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서 생긴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의롭다. 그 인간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믿음은 언제 확인되고 언제 두터워지던가요? 가장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고 고통의 시절을 같이 견디어 올 때입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돈도 많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이렇게 펑펑 쓸 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이 주는 유익으로 인해서 다들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죠.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라지거나 힘겨워지면,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해지면 나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고 욕을 하고 결국 다 떠나갑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죠.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뢰입니다. 최악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같이 견뎌온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뢰와 믿음이 진짜입니다. 고난의 시절을 같이 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짙은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믿음을 성격을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 그죠? 너무 힘겨운 고통의 상황 아닙니까? 환난이라든가 박해라든가 굶주림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위협과 칼, 이런 극단적인 삶의 조건, 최악의 이런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내 삶의 조건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과 신뢰인지, 아니면 지금 만사형통해서 아무 걱정 없어서 그저 신흥만 내는 그런 믿음과 신뢰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후손들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지기까지 3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달래고 어루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키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그들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자라고 믿음은 커가며 거기에서 나온 믿음을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곤두박질 치고 우왕좌왕하고 소란스러운 믿음은 아닌지, 그런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고 넓은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아서 그 탓으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우매함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욕심 탓으로 분명하게 알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어여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